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 같은 거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니 자기를 돌이켜볼 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나? 내가 행하는 자인가?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은밀한 죄도 많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근심이 되고 주눅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누구를 말하나 어떤 사람을 말하나 오늘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택도 없다는 걸 알거든요. 여기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여기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죄를 진 자다. 그러면 그런 죄를 지냐 안 지냐? 짓죠. 짓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과연 거룩한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나? 자신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성화 노선에 힘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내가 안 질까? 화를 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줄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성화를 잘 이루는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이 정말 근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즉 율법을 우리 조금 아까 찬양했듯이 율법 모두 지켜서 천국에 가려는 자,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은 나는 죄만 드러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혹시 죄를 지면 부지런히 회개 기도를 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재산을 아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잘 아십니다.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 스스로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확인해야지만 자기 생각이 확 바뀝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100%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들이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가 지옥 가에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잠깐 옆으로 내려놓고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우리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죄로 칠갑을 한 자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 마음은 모든 온갖 더러운 죄들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적당한 환경만 만나면 이것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니. 우린 이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족하고 더럽고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거룩에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율법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거짓 증거하는 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자예요. 그런 자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의가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들, 그런 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가. 부자들, 의의 부자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괜찮다, 나만큼만 해봐라, 나는 참 괜찮은 존재요, 상위 한 5%에 들어, 이런 사람들 많죠. 자기 의의 부자들은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누가 죄사함 받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더러운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게 비참한 존재로다, 이런 뜻이에요. 비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배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 의를 기초해서 믿음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의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자기 의가 다 깨지고 다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는 거예요. 의를 잃어버린 자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내 몫을 주십시오. 자기 몫이 인간의 의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콧바람을 불며 나갔는데 인생의 어려운 노정에서 자기 의가 다 깨졌어요. 그 받아 갖고 나온 그 알량한 걸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같이 돼지차로 먹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가져갔던 자기의 재산, 즉 인간의 의를 다 깨뜨린 다음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전혀 의가 없는 자로,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로 돌아오는 거죠. 남명하게. 정말 거지발사기 같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 자기 의가 다 거덜이 난 자, 그런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했다. 가장 좋은 옷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줘서 깨끗하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고 손에는 아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락지를 끼워줘서 그 아들을 다시 품어줬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구원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 당신의 몸으로 드려준 한 영원한 제사의 복음을 믿을 때에, 온전한 복음, 합법적인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기가 지옥 가야 마땅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은 자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하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한 자는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겁니다. 복음을 뜨겁게 붙잡고 죄사함 받고 기뻐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즉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회개하고 당신이 베푸신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하게 돼서 당신의 자녀들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그 뜻을 알고 응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가 지옥가에 마땅한 자였다고 시인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주신 그 완전한 복음이 귓가에 들렸을 때 그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고 믿었습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93세 노모님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흰눈같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죄인들은 그냥 값없이 오직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 죄를 깨끗이 갚아주신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는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너희가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이게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빵 나눠주기, 파이프 박아주기, 맡겨주기, 병원 주기 그런 사랑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할 때는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고 복음의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우리들이 그 진리의 사랑을 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의 사랑, 이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도 영생을 얻게 인도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 받은 다음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그런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이 아버지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은 그 아들 예수의 이름, 이게 복음이거든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전파하라.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나를 물과 피의 복음으로 깨닫고 진리의 복음으로 깨닫고 믿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거듭난 우리들은 진리의 복음 안에 담긴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이 뜻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뜻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애에 복음의 터 위에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따르는 저 반석에서 마셨으니. 고린도후서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애 주신 이 복음은 견고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입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자, 여러분은 진리의 복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석 위에 믿음으로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행할 때 복음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죄사함 받은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교회 안에 오면 그들을 양육해서 믿음의 큰 사람들로 남은들로 키워내고 이런 일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여기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집을 지으면 시험하는 공력이 나타나도 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을 믿음으로 지은 거는 창수가 안 하고 큰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의 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견딥니다. 이깁니다. 이기는 자들이 돼서 그런 재난과 환난의 시대를 다 통과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고 견고한 하나님의 복음인데 모래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많이 드려야지. 그런 자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제도화된 걸 종교라고 그래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제도화된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지금 종교화됐거든요. 기독교가 진리의 복음 위에 터를 삼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화교리, 회개교리, 칭의 교리 이런 인간, 그거 전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러면 될 것이다. 우리가 성화를 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인간의 생각이 모래입니다. 모래. 자기 인간의 생각 위에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한들 그런 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에 진리의 복음에 터를 두고 집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나님 불법이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 불법을 행하는. 칭의교리, 성화교리, 회개교리 이런 교리들 위에 무슨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런 거 전부 모래입니다. 모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 위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집을 지는 자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모른다는 것은 생명록 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에 마치는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자기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난 지옥 갈 자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육체 남은 때에 그 진리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